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할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 많이 했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면서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강조를 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는 요한이 쓴 서신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봤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누가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 방향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쭉 따라가면서 자신만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같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뭐 죽음으로 같이 가서 같이 죽자 뭐 이게 아니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제자들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너희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너희들도 이후에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9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일에 마음이 급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길을 나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또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가야지 하고 하면서 그 길을 나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과연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머무시다가 그리고 성천하시죠. 그렇게 성천하시는 그 날이 이제 점점 더 차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떠나가는 길에 사마리아로 들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 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문자적인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깝고 또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알리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얘기에 듣고 그게 대하여 뭐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생각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자들은 뭐 두려워서 묻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정해 보면 46절에 나와 있어요. 46절에 보면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따랐는데 너희 중에 나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 또 어떤 제자는 이러겠죠. 내가 예수님하고 가장 오래 같이 시간을 보냈어.
또 어떤 제자 중에는 내가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어. 아마 이런 주장을 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크냐고 변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크냐고 변론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제자야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 반대로 이게 어떤 처벌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 받을 때에 당신 너도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 중에서 네가 가장 예수님하고 가장 친하지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묻는다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자기가 더 크냐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종들과 같이 어울려 있던 그 베드로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라고 하는 여종의 그 말에 아니라고 결국 그러다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면서 나는 결단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 패가 아니라고 그러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것 같으면 아니라고, 난 관계없다고, 난 그쪽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더 예수님하고 가까워, 그리고 내가 예수님하고 더 오래 있었어,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주장합니다. 결국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서로 일어나서 누가 더 크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줘서 내가 내보내고 그랬는데, 결국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을 보니까 내가 안심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래를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마치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57절로 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면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들으면 좋은 말이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지고 다가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옆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끝까지 내가 함께하며 예수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와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정반대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힘이 세냐고, 누가 더 많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회복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놓고 서로 변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9장에 나온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9장 43절 이렇게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제가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가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고치셨어요.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있던 서기관이 나와서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추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우가 굴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도 집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도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정된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여우도 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걸 무덤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터전을 보장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근데 나는 너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어 라고 대답하시는 거야. 이것만큼 좀 황당하고 좀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나와서 좀 더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좀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어서 소원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나 따라온다고?
근데 난 너의 삶을 안정되게 살게 해줄 보장은 못 해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말에 굉장히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멋있는 인생, 나도 순교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러고 가는데요. 아니요, 그게 그렇게 멋있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의 삶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좋은 거, 예수 믿으면 막 좋은 것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그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란 단어 어쩌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성공할 때 나도 성공하겠지요. 아니 당신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기대로 당신의 그런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따라가고 그리고 당신이 성공할 때 나에게도 그 성공의 은혜를 끼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나는 네가 따라온다고 해도 너의 삶에 안정된 것을 보장해 줄 수 없어. 어떤 현실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보장해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인자가 이 땅에 가면서 안정되게 어디서 집을 지어놓고 뭐 왕국을 꾸미고 성공해서 뭔가 기업을 이루고 이런 것에 대한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한번 봤는데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라오겠다는 사람의 그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 명예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도리어 여우나 새같이 짐승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거기에 덧입어 입신양명을 지향하는 출세주의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안정된 삶에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석에 나와 있는 해석이에요. 이 본문에 대한. 입신양명, 이거 기대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출세, 입신양명 뭐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목표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성공이라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부르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가지 못하면 난 실패했다 그러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나?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도 이렇게 못한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잘못됐죠? 자신이 선택하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 드렸잖아요. 가난을 선택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생활을 위하여 물고기 잡던 것도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부모와 처와 자식 다 버리고 논밭 전투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3년 만에 예수님이 그래 네가 다 버리고 왔으니 내가 이만큼을 주리라 하고 주셨나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땅이 없었으니까. 뭐 어떤 것도 보장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뭐만 보장해 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해주셨어요. 오직 그것만 보장해 주셨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부모에게 줄 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고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효도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60절에 가니까 이르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 여기서 첫 번째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함으로써 영혼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따르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자기 부모가 아마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다 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지금 이미 돌아가셨다면 아마 이 사람은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아마 연세가 많아가지고 곧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 네가 참 효심이 뛰어나구나 뭐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된 관심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 또는 아버지 장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매우 매정하다시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힘써라 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 처자와 전토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릴 각오, 그리고 이 뼈를 깎는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하며 그냥 부모 팽개쳐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이렇게 나와요. 말이 참 재밌어요. 주를 따르겠습니다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해요. 뭐 굉장히 인지상정이죠. 다시 말해 사람이 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에 끌려서 그리고 이걸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돌아오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또 여기서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격언의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지금 나가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가는 거죠. 밭에. 그리고 밭에 가서 밭에 고랑을 팝니다. 그리고 이 흙을 뒤집어요. 이렇게 엎죠.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는 항상 이게 이 쟁기로 이렇게 탁 하면 이게 흙에 뒤집혀서 풀이 이렇게 흙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풀이 죽으면 그 위에다가 씨를 뿌려서 씨가 나게 하는데 이제 이런 밭 가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서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농사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쟁기를 들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른 일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앉아버리면 밭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밭을 못 갈면 그 다음에 씨를 못 뿌리죠. 그럼 씨를 못 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추수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위하여 쟁기를 치고 나가야 될 사람이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내가 뭐 딴 거 해야 될 게 없는가라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을 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딱 나섰으면 쟁기 들고 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 가족하고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한 가지 소원조차도 안 들어주셨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에 끌리는 건 좋고 또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었다. 가족 생각이 너무 커서 다른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또 때로는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 가정을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모와 처와 자식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는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가족이 만류하면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바지를 붙잡고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뿌리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다시 발목 잡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가는 사람은 이러한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때로는 매우 매정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사가구의 그 정신으로
주를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 배와 그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는 다 무엇을 받습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주여 내가 가서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단 한 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태를 부를 때도 어땠습니까? 세관에서 세관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니까 마태가 그 모든 일을 버리고 그냥 따라갔어요. 요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요한은 그 아버지가 거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그 배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세요. 자기의 출세 20신 양명을 위하여 쫓아오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난 너에게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 라고 했던 그 말에 아 그런가요? 이거 돌았었을 거예요. 마치 젊은 부자처럼. 그 젊은 부자가 어땠습니까? 주여 아니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칵 쫓아왔는데 근데 그 젊은 부자는 그 영생과 자기의 재물을 맞바꾸어야 한다니까. 재물이 너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못 바꾼 거야. 영생을 그렇게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재물과 영생을 바꾸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성공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맞바꾸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와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거나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어. 그래도 날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그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어도 부자한데 성공 안 해 잘 살지 못해. 내가 예수 믿어도 육신적으로 건강한다고 그렇게 안정된 삶을 보장 못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친척 중에 네가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나 따를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물을 때 예수님 그래도 난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 내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에 자기의 출세를 걸었다면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에 그 인간적인 정의력이 걸리는 것 이걸 부여잡고 놓지 못한다면 합당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전쟁에서 싸움을 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그 처자식을 생각하고 막 걱정하고 그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에서 듣는 얘기지만 다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계백 장군이 이제 마지막 전투 나가서 싸울 때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좋은 것만 제가 가져와서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 신라군을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그의 정신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는 처자식보다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자기 자녀를, 자기 부모나 자기의 처나 자기의 자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로 이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실상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안 그렇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안 그렇겠지만, 다 이렇게 다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에 부딪히면 막 이렇게 후회되죠. 내가 좀 더 이 시간들을 다른 데를 더 많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정말 이런 거야 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모든 것 다 부인해 버릴 것 같은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근데 난 너에게 보장해 줄 게 없어. 아버지 장례 지내고 오겠다고? 아니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널 따라와. 자기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겠다고? 근데 너 가서 붙잡히면 안 되니까 너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마치 심판자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막 이렇게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막 급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가는 길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는 이 예수님의 그 절박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나 이제 너희들과 오래 못 있어. 나 이제 너희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좀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가야 될 길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막 가는 길에 제자들이 막 서로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고 있고, 따르는 사람도 막 출세를 위해서 막 오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때문에 막 그게 끌려가지고 내가 지금은 못 가고 나중에 갈게요.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그 마음 중심에
이게 딱 있어서 뭐 돌처럼 막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안타까움으로 지금 가득 차 계실 거예요. 안타까움.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설교해 가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점점 더 막 급하게 안타깝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느끼면서 따라가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우리가 몇십 년째 지금 주님의 따르겠다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느끼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 무리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조금 느끼면서 내가 같이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된대,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난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고 그냥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출세를 위해서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혼내고 야단치는 것 같이 들려서 좀 그런데요. 제가 혼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느끼고 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앞에 가시고 난 뒤에서 쫄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뒤에 툭 따라가고, 예수님 뭐 어디로 가시는지 난 모르지만 그래 가시면 내가 그냥 가야지 가는 것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뭐라도 내가 도움이 되었을 수 없을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며 가실까? 예수님의 기대에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갈 때하고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기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하여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거야. 내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은 좀 마음이 좀 더 안심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던 걸 뭐 이제 와서 우리 보고 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가 뭐 제자들보다 잘 하겠다고 대답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대하실 거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라도 조금씩 따라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좀 더 안심하고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움에 나는 안타까움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자로서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사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